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 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오늘은 이방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뜻하지 않게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엄마가 복음을 알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고요, 또 얻어지면은 다른 목표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목표는요, 시종일관 예수와 복음이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고침받은 병인들이 참 많을 건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길에서 잠시 만난, 그것도 외국인 여인, 또 차마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의심이 되는, 소위 말해서 덕스럽지 않은 개라는 표현까지 했던 그 대화를 복음서에서는 2번씩이나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언급을 꼭 집어서 해야만 되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품이 없는 이런 대화는 삐처리라고 하죠. 이렇게 삭제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그 대화를 꼭 찾아서 삽입했어야만 되었을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왜 이런 장면이 있지? 왜 이런 상황이 있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 때문에 고민하셨다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이유는요, 예수와 복음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오늘 지금 저를 보실 때에 말하고 있는 이진성 목사와 이진성 목사의 말을 분리해서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히 지금과 영원을 걸쳐서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알리기 때문에
복음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딸을 봅니다. 악한 영에게 지배된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괴물로 변한 자식, 괴물로 변한 식구들, 사람들, 그 딸, 정신, 정서, 행동까지 지배하는 총체적인 장애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예수의 소문은 들어도요, 외국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물리적인 장벽에 막혀가지고 감히 엄두를 못 내던 중에 정말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이 소식을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엄마의 집념으로 수소문 끝에 찾은 예수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한일이 될 정도까지 품고 가는 그 소원 하나가 계십니까? 그 소원 하나가 계시면은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무시하고 휑하니 길로 나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딸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뒤를 쫓아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동네가 창피해서 내쫓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그래도 그것도 아닙니다. 끝내 예수의 뒤를 따라붙은 여자, 이제는 아예 예수 앞에 가서 길을 막고 들어눕듯이 엎드립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시라. 지금 그겁니다.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간절한, 이 애절한 간구를 예수는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냉담하게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언사를 빌려서 거칠게 밀어내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은행에 일한다고 엄마가 그 돈 좀 쓰자 하면은 그거는 횡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네가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그저 좀 능력 베풀면 되겠는데 내 가진 능력은 내가 사사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합의한 계획을 따라서 순서대로 순차대로 집행되고 내게 맡겨진 직접적인 경계는 이스라엘로 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외국 땅, 레바논 땅을 왜 찾습니까? 그것은요, 후에 나의 뒤를 이어서 오게 될 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책임 맡고 복음을 전할 열방 속에 나침판처럼 미리 가서 좌표를 찍기 위해서 하는 마중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위해서 보낸 다윗의 후손 단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이 보낸 떡 만나가 맞다. 딸의 아픈 사정은 딱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내 딸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책임 맡은 내 딸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역에 따른 당신의 역할을 매섭게 구분합니다. 다급한 내 사정에 꿈쩍 않는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이 가진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고장난 레코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지, 예수님 앞에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강짜를 부리고 그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은 터닝 포인트,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했을 때에 삐져서 가지 않고 분내서 가지 않고 섭섭해 가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왜 예수가 이 말을 했는지 다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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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나를 두는 것, 여기에서 복음으로 갈 것이냐 종교로 갈 것이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아무리 전도하고 다녀도 요 전환점이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옳소이다라고 예수가 말해준 구원의 복음의 세계로 풍덩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예수가 어떻게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를 그 시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는 내 경험, 내 선험적 지식, 이때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 누가 이렇게 믿더라 이것만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갈 것인지. 이 여인은 치유라는 문제를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 안에 갇혀서 예수와 복음을 사용만 하려는 시야에서 나를 해방시켜 예수와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큰 그림 안에 나와 문제를 넣고 생각하는 사고의 중심축을 나에서 예수께로 옮기는, 복음으로 옮기는 그 큰 믿음, 그것이 옳소이다의 큰 믿음입니다. 예수가 야생의 늑대가 아닌 개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럴까?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해서 그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그것은 개라는 것은 사람 옆에 기생하며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도 사람은 아닌 상태, 그 묘사입니다. 개를 아무리 반드시 고쳐도 개이지 사람은 아니듯이 예수와 복음은 개로 대표되는 자연 생명체, 치유를 포함해서 이 땅의 생활에 필요는 해도 죽고 나면은 끝이, 죽음의 강은 못 넘는 이 자연 은총만 더해 주려고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치유 안 하시냐? 치유하십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 안 하시냐? 해결하십니다.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경우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이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땅뿐 아니라 내세까지 일관되게 하늘의 복음으로, 하늘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을 고치는 의원이지 개를 고치는 수의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 속한 망해버린 세상에 빠져버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그런 사람을 죽지 마라. 지금이 기회이다. 내가 주는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부터 살고 영생을 누리고 살자. 네가 네 후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올소이다의 큰 믿음입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올소이다 하고 난 다음에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일방적으로 치유만 요구했던 저의 행동은 개가 제 주제를 모르고 주인의 자식과 겸상을 요구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배회하는 들개에게 자녀가 먹을 떡을 줄 수가 없음도 알겠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다 못 먹고 굶어가고 있는데 집 밖에서 있는 개한테다가 음식을 던져준다면은 그거는 부모로서의 자격 상실이지. 자기 자녀를 밖에 있는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네가 네 자식에게 하는 대로 나는 내 자식에게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낮추다고 섭섭하다고 평가하느냐? 나는 일관되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부스러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나를 얼마든지 차별되게 개로 취급하시라. 단지 집 밖에 있는 들개가 아니고 집안으로 끓여들인 애완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당신의 자녀의 집안, 자녀들이 먹고 있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윗 집안의 개로 받아주시라. 세상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첫날을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찾았다가 첫날의 부스러기 1000분의 1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말단으로 영생을 부스러기라도 그런 것을 누려봤으면 하는 소원의 전환은 있습니다. 이 전환을 가지시는 이것이 그냥 통상적인 믿음에서 그것을 넘어가서 천국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믿음의 근원을, 신념은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믿는 거고 내 과거의 경험을 믿는 겁니다. 신뢰는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주체가 나에서 믿는 그 대상에게 갔는데 그 대상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내 육체의 몸이 어떻게 사그러진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교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우리가 모두 돌아갈 곳은 예수입니다. 딴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돌아갈 데가 없지만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때를 확실히 압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린 딸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치유에 집착했던 광기 어린 엄마의 신념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해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방을 받으실 때에는 여러분과 저를 잠 못 이루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눌리게 했던 것에서 프리덤, 해방,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고요. 똑같이 꽃을 보는데 꽃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분이의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게 큰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는 말은, 걔는 내가 지금 깨닫는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는 걔가 아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밖에서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천대와 취급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소중한 딸, 내 딸도 나의 딸,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상에 자녀로 안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어찌 잡된 귀신이 머물겠는가?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으니 너에게 속한 믿음의 권속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쫓아가라, 너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지금 벌써 끝난 것입니다. 예수를 생애에 닥친 문제 해결사 정도로, 소비하고 버리는 치유자 정도로 상대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차별과 수모, 생애의 역경에서 이 엄마가 알게 된 은혜의 복음을 만나시기를,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혹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보이는 학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에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리보다 더 악한 독한 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보내신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 돌아가시는 일을 죽을 때에 그때 처음 돌아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부대낄 때마다 예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역경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과 예수를 영접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